것이 은혜였소. 오늘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싫어하고 성냈다. 싫어한다는 말이 야라라는 말이고, 여기서 성내며라는 말이 하라라는 이런 단어인데, 이 말은 싫어한다는 말이 깨진다, 두려워하다, 슬퍼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나도 싫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자기가 깨져 있고 이제 이런 상태, 아주 실망스럽고 좌절스럽고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보이고 뭐 이런 의미. 그리고 이 성내며라는 이런 단어는 이 하라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이게 열망이 타오르다, 애타다 이런 말이고요, 진노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걸 만약에 그냥 이대로 성경을 이대로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 요나가 하나님한테 막 화내고 이렇게 보이죠. 근데 성경을 만약에 그렇게 봤다, 좋아요. 이대로 그냥 우리가 한국말 성경책에 있는 대로 이대로 봤어요. 하나님한테 막 싫어하고 성질내고 하나님한테 막 짜증내고 막 화내고 그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나 그렇게 해야지, 나 교회 다니지만, 나 예수님 믿지만, 나 하나님한테는 한번 막 화내고 짜증내고 막 하나님한테 막 그렇게 할 거야 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이 안 돼요, 사람들은.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한국말로 써 있을 때 막 승질내고 싫어하고 막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같이 얘기를 이렇게 나누어요, 그죠? 하나님이 아주 마음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그냥 얘기를 이렇게 같이 나누어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 하나님 참 마음이 좋으시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요나가 요나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이렇게 마음이 참 좋으셔 이렇게 보이지만, 요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막 승질내고 화내고 막 했다고 해요. 그럴 수 있나? 신인데, 신 하나님에게 인간이 그럴 수 있나요? 쉽지 않죠. 그러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 인간이 막 화내고 막 승질내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잘 몰라서 그렇겠지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어 줬어요. 신이. 그게 거의 불가능한데 이거를 같이 여기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말은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요나를 무시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대화가 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나도 하나님을 멀리 있는 어떤 그 하나님, 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요나도. 이제 우리 같으면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감히 할 생각을 못 하죠. 그죠? 왜?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너무 높게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무섭고 높고 멀리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나는 이렇게 해요. 그럼 어떤 거예요? 누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요나가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이 별로 안 좋은 거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멀리 봤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 자기 집 안에 있는 형님 이렇게 본다면 이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멀리 본 거예요. 신이니까. 하나님은 신이야. 뭐 우리가 감히 얘기도 못해.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이런 말 해요?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하고 굳이 대화도 하고 뭐 이런 얘기 했다가 지 승질대로 막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가깝게 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마치 아버지와 아들과의 어떤 얘기처럼, 그죠? 그러니까 요나가 훨씬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적으로 봐도요, 이건 성경을 인간적으로 그냥 한눈에 딱 봐도 이거는 굉장히 요나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는 또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요나가 굉장히 말 안 듣고 아마 그런 선지자로만 아마 여러분이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가만히 인간적으로 가만히 한눈에 탁 보면 이렇게 보인다고요. 그렇죠? 요나가 한 단어 한 단어를 보지 않더라도 그냥 내용을 딱 봐도 그렇단 말이에요. 요나 말 안 들어요. 근데 신과 인간의 관계로서는요, 말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는 내가 삐졌어, 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여러분 아내들도 여기 앉아있지, 아내들 앉아있잖아요. 남편 말 안 듣죠? 남편 말 잘 안 듣죠? 왜 안 들어요? 근데 목사님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듣죠? 왜 들어요? 목사님하고는 멀리 있으니까 말 듣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말 안 듣는 거야. 남편 무시하고. 근데 목사님 그러면 자기 남편도 아니니까 좀 이렇게 존경해야 되고, 목사님이니까, 교회 목사님은 교회 어른이시니까 이렇게 존중하고 그 말을 한번 들어줘야 되고, 이렇게 조심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목사님한테는 조심한다고요. 그런데 자기 남편은 남편이니까 같이 있으니까 막 무시해요. 함부로 대하고. 어떤 부인은요 반말합니다. 예? 남편한테만 반말해. 야, 진짜 세상 참 좋아졌어요. 노아 홍수 때와 같은 거야. 이게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얼마나 함부로 대하면 막 반말하고 욕도 합니다. 예? 그 노아 시대 된 거예요. 이게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막 뒤집어서 남편 속이 뒤집어지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 그러면 목사한테는 그렇게 못해요. 깡패들도 교회 오면은 목사한테 함부로 못합니다. 목사님이니까 어렵죠. 근데 가까우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해요. 함부로 얘기도 하기도 하고. 요나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 아주 가까운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니까 그죠? 이 요나가 굉장히 하나님하고 가까운 관계구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안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한테 말도 안 듣고 뭐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그럴 수 있나? 하나님은 막 그냥 그 사람을 갖다 막 혼내가지고 그냥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 그냥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확 돌려가지고 막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냐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이렇게 보면 요나가 하나님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 마치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이렇게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너무 가까우니까 하나님도 말을 다 받아줘요. 그죠? 얘기하는 거 다 받아준다고요. 아마 요나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인이 이런 식으로 신랑한테 대했다면 아마 신랑들이 가만히 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신랑은 그렇게 안 해. 하나님 신랑은 마음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다 받아줘. 다 받아주고 얘기도 다 해주고 그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돼야 된다고 해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돼야 된다 했죠, 그죠? 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돼야 된다 그랬죠? 아들이 어떨 때는 기분 나쁘면 아버지한테도 막 뭐라 해요. 예? 아들이 아빠한테 기분 나빠도 뭐라 해요. 예. 꼭 아버지만 아들한테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도 아빠한테 기분 나쁘면 뭐라 한다니까? 진짜예요. 부인도 신랑한테 기분 나쁘면 뭐라 해요. 요나가 그런 관계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 요나가 이래도 하나님이 말 다 받아주고 얘기하는구나 이러는 것은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 있는 관계가 아니다. 요거 정도는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된다. 이게 성경 3장에 요나에서 3장이에요. 3장에 보면 3절에 한번 봐봐요. 요나서 3장 3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될 그런 성읍이었다.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일 길 가야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길을 요나는 얼마 동안 갔다고요? 하루 동안 갔다. 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 들은 거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한 거예요. 대충 한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한테 뭐 부탁하면 대충 할까요? 확실하게 할까요? 밤을 새서라도 확실하게 하겠죠. 근데 남편이 얘기하면요, 대충 것도 많죠. 이렇다니까. 예, 이래요. 관계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대충 그냥 뭐 전파하고 그냥 간 거예요. 이제 무너지는 거 보고 싶어가지고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보자. 이제 이러고 이제 올라가서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요나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장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내가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아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알면 성경이 참 쉽겠죠. 이 성경은 이야기처럼 이렇게 쓴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누구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야기예요? 나와 하나님 얘기예요. 나와 하나님 얘기야, 성경은. 그러니까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뭐라 그러면 기도라 그런다고, 성경에서. 기도가 교통이라고 그러죠? 대화하는 거. 기도,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새도록 자주 기도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밤새도록,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했다니까,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기도해. 제가 밤새도록 많이 기도해봐서 알아요. 한국말로 잘 안 됩니다. 이게 한국말로 밤새도록 못해요. 한국말로 밤새도록 하면은 한 30분 정도 한국말로 기도하면요, 할 기도가 없어. 할 말이 없어. 그 제가 해봐서 아는데, 밤새도록 기도를 많이 해봤어요. 금식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밤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여튼 뭐 그냥 정신없이 해야 돼. 정신없이 해야지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기도를. 나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또 나만 이렇게 좋은 건 나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건 성도들도 다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 다 같이 한 몇 시간씩 또 밤새도록 또 막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해야 좋은 건 줄 알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나보니까 그런 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밤새도록 뭔
막 나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기도를 그냥 혼자 밤새도록 막 그냥 똑같은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뭐라 그러냐, 이제 방자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방자로 들어가는 걸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하나님이 나 좋아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얘기했는지 그건 상관없어. 그냥 내가 그만큼 기도한 거니까. 난 그만큼 기도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내 스스로 위로가 되고 내 스스로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야. 응? 스스로 자기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적으로 기도는 그런 게 아니고 대화입니다. 대화. 그렇죠? 주님과 대화하는 거다. 그걸 기도라 그래요. 주님과 대화하는 걸 주님 앞에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남편과 아내가 둘이 대화한다고, 침실에서 대화한다고 하면서 둘이 손잡고 밤새도록 대화하자고 그러면서 똑같은 소리를 밤새도록 둘이 손잡고 하고 있다면 이걸 대화라고 해야 돼요. 둘이 그거를 누가 녹화해가지고 저기 방송을 내보냈다 그러면 둘이 뭐 하고 앉아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땐 둘이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저 둘 미쳤다고 그러겠어요? 미쳤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 나 하나님한테 미쳤다. 나 방자로 들어가는 거 내가 밤새도록 내가 하고 있다. 내가 똑같은 소리를 해도 나는 못 알아듣지만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실 것이다. 응? 어쨌든 나 성경 몰라. 그냥 무조건 난 그냥 하는 게 그냥 기도인 줄 알고 하고 있는 거야. 나 성경도 몰라. 좋아. 나 성경 몰라. 그냥 하는 거야. 내가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진짜 무식이 죄예요. 무식이 죄라고. 성경에서도 너 무식하다. 무식한 게 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을 알고 나면 그런 게 대화가 아니잖아. 잘 생각해 봐.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게 기도라고요. 그죠? 하나님하고 얘기를 어떻게 해? 하나님 우리한테 성경을 나와 너,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는 것으로 써놓은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하고 나와의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이. 그러니까 지금 요나서를 이렇게 봐도요, 둘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이 신이니까 멀리 보고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무서운 거야, 하나님이. 근데 요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하고 가까운 관계예요. 마치 남편과 아내의 관계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얘기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스토리가 나오죠. 그런 관계가 아니면 이런 스토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인간이 어떤 관계인데 이런 스토리가 나오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있는가를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성경에. 그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우리가 배우게 된다. 요나서 4장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박넝쿨이 나옵니다. 이 박넝쿨. 이 박넝쿨이라는 단어가요, 키카욘이라는 단어입니다. 키카욘. 이 박넝쿨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냐면요, 구역질나다, 토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럼 여러분 언뜻 봐서 박넝쿨이 생겼다 그러면 구역질나고 토하는 게 여기 머리 위에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말 안 되는 단어를 쓴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구역질나고 토하는 거를 여기다 지금 이렇게 머리 위에다 놓은 거예요. 박넝쿨입니다. 그게 키카욘이라는 단어고요. 이게 카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카야라는 단어는 토한다는 단어입니다. 토한다. 여러분 이렇게 먹어서 소화가 안 되면 토하잖아요.
그죠? 먹어서 소화가 안 되면 토해요. 그게 박넝쿨이에요. 소화가 되면은 내려가죠, 이렇게. 응? 근데 소화가 안 되면 이게 거꾸로 올라오죠. 그러니까 반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먹으면 이렇게 들어가서 소화가 돼서 뒤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음식을 먹어서 소화가 안 되면 거꾸로 다시 이렇게 입으로 토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구역질 나고 토하고. 이게 박넝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도저히 되냐, 이게 단어가. 이런 단어를 써놓고 우리 보고 이해하라고.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감춰졌다 그러는 거예요. 이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이거를 캐낸다는 거는요, 그만한 노력과 수고를 해야 캐내는 겁니다. 그거를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수고하고 밭을 갈아야 먹고 살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보화는 감춰진, 밭에 감춰진 보화는 씨예요. 씨. 네가 그것을 발견하려면, 그 보화를 발견하려면 그 씨가 말씀이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네가 발견하려면 이거를 네가 수고하여 캐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발견이 된다. 그래서 구하라 그러는 겁니다. 찾으라 그러는 겁니다. 두드려라 그러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밤새도록 랄랄랄랄라는 말 하면 하나님하고 교통한 줄 알아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내용이 자기가 내려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온 그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니까 이 말씀을 되뇌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대화하는 겁니다. 그거를 기도라 그러지. 똑같은 소리를 계속 밤새도록 한다고 그게 기도겠어요? 생각해 보시라.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게 기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얘기하니까 다 그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설명을 안 해주니까 밭에 보화를 안 캐주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그냥 그렇게 한다고. 원래 우리는 이렇게 해왔어.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캐내려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아. 그냥. 그러니까 성경 몰라, 잘. 성경을 몰라. 성경은 모르는데 자기는 기도를 많이 하고 앉아 있대야. 저도 해봤는데 많이 하고 앉아있기 어려워요. 한국말로는 30분 이상을 넘기기 어려워. 다른 말로, 다른 나라 말인지 다른 말인지 하여튼 자기도 몰라. 그냥 하는 거야. 자기도 그게 진짜 그런 뜻인지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걸 기도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가 또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들도 있죠. 그죠? 그런데 진짜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대화하는 거.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같이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성경적인 기도. 하나님 안에서 대화하는 것. 이런 얘기거든요. 자, 박넝쿨이 있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벌레가 나왔어요. 벌레. 이 벌레라는 단어를 뭐라고 쓰면 토라라고 썼는데요. 이게 구덕입니다. 개걸스럽게 먹다라는 말인데요. 개걸스럽게 먹는 그런, 이게 야라에서 나오는데 부지 중에 말하다, 생각 없이 말하다, 삼켜버리다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것을 벌레가 나와서 박넝쿨을 씹어먹게 했어요. 씹다라는 이 씹게라는 게 낙하라는 단어거든요. 낙하.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어요. 여기에 낙하라는 씹어먹는 데서 핵심이 있어요. 박넝쿨을 벌레가 씹어먹는데 거기서 핵심이 있는데요. 그 낙하라는 단어인데 이 낙하라는 단어는 언제 쓰는 단어냐면 때린다는 단어입니다. 때린다, 친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자, 때린다, 친다. 성경에서 때린다, 친다 그러면 누굴 때리고 누굴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때리고 치고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치다, 때리다, 살해하다. 이게 낙하라는 단어거든요. 그럼 벌레가 박넝쿨을 씹어먹은 거죠. 그죠? 벌레가 박넝쿨을 씹어먹었어요. 그러면 벌레가 박넝쿨을 죽인 거야. 맞죠? 예, 벌레가 박넝쿨을 죽인 거예요. 박넝쿨은 뭐 한 건데요? 박넝쿨은 뭐 했는데? 요나한테 잘해줬잖아요. 요나한테 잘해줬는데 그 박넝쿨을 벌레가 씹어먹은 거야. 그래서 요나가 승질났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막 성질냈다는 그게 하라라고 그랬죠. 그게요, 열망하고 타오르다는 단어예요. 이 합당하다라는 단어는 야타브에서 나온 단어인데 내가 승질내는 게 합당하다는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보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돼. 이 야타브라는 단어가 뭐냐면 행복하다는 단어거든요. 행복하다, 좋게 만들다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참 언밸런스한 그런 단어들을 여기다 지금 써놨어요, 그죠? 네. 내가 성질내는 게 행복한 겁니다. 어떻게 성질내는 게 행복합니까, 여러분? 성질내 보면 알지,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 어떤 열정적인, 열망하는 열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행복하죠, 여러분. 그죠? 뭔가에 열심하고 열정적일 때 행복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막 삐져서 화내고 어떤 이런 의미보다는 자기의 그 열망,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생각,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어떤 열망, 이것이 나에게 좋은 건데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나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자기가 위로를 받아 못 받아? 위로 받죠.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금식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자기 마음이 어때요? 좋죠. 행복하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니 그게 나한테 기분 좋은 거였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 그렇게 성질내는 게 옳은 거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은 네가 열심히 하는 게 그게 행복해? 그게 진짜 행복일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한국말로 이렇게 써놔서 그렇지, 그러니까 한국말로만 여러분이 이해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이게 딴 얘기예요. 다른 얘기. 그래서 요나서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찾아내기가. 여기는요. 그러니까 속의 뜻을 모르면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게 요나서라고요. 너의 열심이, 너의 열정이 네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너에게 좋은 거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니까 대화하는 거죠, 둘이. 지금 대화하는 거예요.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라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너의 열심으로 보면 니느웨 백성들은 죽어야 돼. 너의 열심으로 보면 너는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백성들은 죽어야 된다고 네가 생각하는 걸 거야. 그러니까 뭐와 뭐를 나누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나무가 있잖아.
뭐와 뭘 나누어 버린 거예요? 예, 선과 악을 나누은 거예요. 요나는 선과 악을 나누었으니까, 예?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선과 악을 나누었으니까 요나는 율법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죠? 자기는 선하고 저쪽은 악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너는 옳지 않고 나는 옳아. 그러니까 막 화를 내잖아요. 그게 그냥 막 화내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옳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율법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율법적으로 아주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니느웨를 볼 때는 멸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만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시대 때까지도 그대로 내려왔어요. 그 정신이.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까지도요, 이방인들 구원 안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방인이 드디어 구원받기 시작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10장부터 이방인이 구원받기 시작한 거죠. 그 전까지는 이방인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았어요. 그 전까지는요. 물론 성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잡족이 함께 나왔다 해서 그 사람들도 함께 나왔고, 그 잡족 중에 하나가 갈렙입니다. 갈렙.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갈렙은 잡족이에요. 둘이 다 구원받았으니까 물론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인이 같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율법적으로 보면 하나님 백성들만 구원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거기에 충만하니까, 충실한 요나가 율법으로 보면 선과 악이 딱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요나로서는 당연한 얘기란 말이에요. 요나로서는. 자,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박농쿨 뭐야? 토하는 거지. 너는 지금 이 율법이 완전히 소화가 안 됐어.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너를 보호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소화가 안 됐어. 그래서 네가 벌레가 돼버린 거야. 벌레가 돼서 이 박농쿨을, 율법을 네가 씹어 먹어버린 거야. 다시 말하면 율법을 네가 때리고 율법을 죽이고 율법을 친 거야, 네가. 그러니 율법이 네 속에서 소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이게 토해진 거지. 그러니까 율법이 전혀 너한테 유익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율법이 너를 보호하고 있었는데 네가 벌레가 돼서 그 율법을 씹어먹었어. 근데 율법이 원래 너한테 좋은 건데, 좋은 거로 왔는데, 율법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덮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요. 근데 네가 그 예수를 때리고 예수를 치고 예수를 미워하고 그 율법이 너한테 소화가 안 돼서 겉으로 토해버렸단 말이야. 그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아주 복음적인 지금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그 복음을 설명하는 거야. 너는 이 박농쿨 하나를, 요 율법이라고 하는 이 박농쿨을 굉장한 것으로 알고 너는 이게 보호하려고 했는데 결국 네가 때려버렸단 말이야. 네가 결국은 그 율법으로 오신 예수를 네가 죽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 나는 너 같은 인간, 너 같은 벌레 같은 인간들을, 너 같은 구더기 같은 인간들을 내가 일부러, 너도 이 박농쿨 하나까지도 사랑하는데, 응? 그런데 그것이 너를 보호할 수가 없었어. 네가 그것을 때려서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방 백성들,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이 너보다 못한 게 뭐 있냐 이거야. 다 똑같은데, 그들이 굉장히 많은 내 백성들인데, 그들도 나의 백성들인데
왜 네가 판단하느냐 이거야. 선과 악으로 판단하느냐. 나는 그런 하나님 아니다. 나는 이방인도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누구나 다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사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요나는 율법적으로 사람들을 보게 된 겁니다. 율법으로 판단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 자기를 보호해야 하는 율법도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는 율법적으로 사는데, 그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이해가 돼요? 자기들은 진짜 하나님 잘 믿으려고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너희들이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이해를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신 예수를 너희들이 소화를 못 시켰단 말이에요. 소화를 못 시켜서 그를 토해내버렸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요, 결국 우리는 자기의 율법에 갇혀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자기 열심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우리에게 같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했었구나. 이렇게 아들과 아버지였구나. 신랑과 신부였구나. 이런 관계였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을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은 나의 신랑이시며 나의 아버지 되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